어느 작은 교회에 이 주일마다 가장 먼저 와서 교회 문을 여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온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중직을 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직분도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문을 열어두었기에 지친 누군가는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또 방황하던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늘 일찍 오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문이 되어주면 주님이 사람을 데려오실 것 같아서요. 제가 와서 문을 먼저 열면 주님이 더 많은 사람을 데려올 것 같아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최선이라 여겨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이 안 되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한 3분의 1만 없다 그러고 3분의 1은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다들 간 없이 드시는 모양입니다. 맞죠? 당연히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적절하게 들어가서 간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소금 때문에 음식이 맛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서 적절한 간이 맞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야, 이 음식 맛있네 라고 말합니다. 그저 음식 맛이 싱거울 때만 소금이 생각날 뿐, 음식이 맛있을 때는 소금은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음식이 주님이고 하나님이면 우리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이 일하시도록 문을 열고 길을 닦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옥토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도 우리는 충분히 교회 봉사도 많이 할 수 있고요, 성경도 많이 읽을 수 있고요, 기도도 많이 할 수 있고요, 시간으로 물질로 헌신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할 때에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답을 찾아야 하는데요, 과연 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일까요? 28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8절 초반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즉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소명을 받아 살아가는 자, 그 소명을 알고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을까요? 29절에 또 말해줍니다.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그들 머릿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러면 그들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묵상하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발견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깨달음,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어 생활, 예수님의 어떤 실천적 삶, 예수님의 이웃과의 관계, 또 예수님이 원수를 대하는 태도, 예수님이 매사에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셨던 모든 것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예수님의 형상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까? 그런 노력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경건의 훈련임을 잊지 마시고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점점 더 커져가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알고 날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둘째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되십시오.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서로 돕고 섬기는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교회에서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얼마나 잘 협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일터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마치 나의 일처럼 잘 돌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되라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격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이런 말들은 합력함에 있어 어쩌면 약간의 방해만 될 뿐이지 우리가 합력하지 못할 신앙적인 이유는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후로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이 이제 다 끝이 났는데요, 마지막 읽은 책에서 보면 사랑의 5가지 언어, 훈련받은 분들은 다 읽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용서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그거는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마음이 동해야 사랑을 하지, 내가 마음이 동해야 용서를 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수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은 의지적 결단으로 용서하기로, 의지적 결단으로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시니까, 용서하라 명령하시니까 우리는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결단하여 용서하는 것이지, 절대 성도는 마음이 동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결단할 때 마음이 동하면 더 좋지요. 그러나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여전히 미움의 감정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 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끈끈한 하나됨이 경험되어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촉매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아들이 되십시오. 영적인 맏아들이 되십시오. 29절 끝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맏아들, 달리 표현하면 영적인 장자, 축복의 통로 삼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장자권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잘 압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장자권은 단순히 첫째 아들의 지위가 아니라, 장자권을 갖는다,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가문, 신앙, 경제, 미래를 잇는 핵심적 권리이자 책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면 장자에게 안수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빌어주며, 장차 아버지가 죽고 그 부모님의 유산을 받을 때에도 장자는 다른 형제와 비교할 때 2배의 몫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장자의 자리는 가문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사명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엄청난 특권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장자권을,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속이면서까지 빼앗습니까? 우리나라도 시대가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예부터 장자라는 자리는 암묵적으로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리이고 가족과 형제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잘 되는 것보다 장자가 잘 되면 그 가정이 두루두루 평안하고 형통하다라는 말까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도 장자, 장녀를 통해서 가족, 형제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영적 맏아들이 된다라는 의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맏아들,
영적인 장자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소망 없는 이 시대 가운데로 흘러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영적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복받는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복 주실 것이고, 영적 맏아들인 장자권을 소유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도 함께 고달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승한 영적 장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영적인 복을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 영적 이방인들에게 부지런히 나누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